시편 92편은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에 대한 아주 큰 그림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시입니다. 결국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높여주시지만 악인들의 삶은 그 반대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심판받는 악인과 비교해서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저 살아있는 동안 젊어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복을 누리는 인생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의인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보여줍니다. 똑같이 성장합니다. 단어들이 똑같이 쓰이거든요. 악인에게도 성장이 있고 번성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성장이 있고 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도 자라고 의인도 자랍니다. 7절에 보면 악인은 자라기는 자라는데 풀같이 자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흥왕합니다. 그러나 그 흥왕은 머지않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의인도 번성합니다. 성장합니다. 흥왕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풀같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합니다. 풀은 시간이 지나도 풀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것이 풀 같은 인생이지만 종려나무나 백향목 같은 인생은 다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존귀함이 더해가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존귀해지는 의인의 삶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의인의 성장의 특징. 의인의 삶의 특징은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라는 말은 그 나무들이 일테면 이런 겁니다. 성소에 심겨진 나무. 그 땅,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곳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겼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받고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충만한 은혜 속에서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 기쁨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그야말로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의인의 인생의 특징은 마지막까지 그 생기가 사라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이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은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니. 제가 이번에 선교회 모임을 갔더니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신대원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염색 좀 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 머리가 어때서? 그리고 꼬부라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꼬부라져? 너보다 탱탱한데.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바뀌면 저처럼 이렇게 그레이 헤어가 되면, 흰머리가 되면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청청하다라는 것은요, 그 기운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거꾸로부터 진액이 풍족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결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이
자기를 위한 인생인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우리가 선망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후패하지만, 육체는 후패하지만,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도 하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직분을 받을 때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성도의 직분은요, 힘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더욱더 채워지고 더 큰 영광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좋은 모습이 겉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어딘가 모르게 무게가 있고, 그리고 정말 함께 있으면 기쁜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들면 이분 닫고 지갑은 열으라고 하던데, 그런 것처럼 물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연륜과 깊이가 더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삶의 여정을 겪으면서 모든 인생 경험을 담고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를 담고, 그리고 1시간, 2시간 공부해서 얻을 수 없는 말씀의 진리를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채운 사람들, 그런 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나이가 들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성장과 성숙의 영향력이 그 삶 속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거죠. 시들지 않는 인생입니다. 정말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 생각과 행동, 그 행동이 풀처럼 말라버리고 값싼 것들이 아니라 악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와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정말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고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전은 그저 오랫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전통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 이걸 고전이라고 해요. 오랜 시간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보셨죠? 예를 들면 골동품이 오래된 그릇이라고 해서 가치가 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인생이 그런 골동품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다 놓아도 그 분위기를 압도하는 인생입니다. 누구와 만나고 어울려도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만 끼면 그 모임의 가치가 높아지고 만나는 사람들의 격이 올라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고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준 의인의 모습이 바로 고전 같은 그런 삶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안교회 어르신들이 이런 고전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퇴를 앞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고전적인 인생의 가치를 이제 비로소 더해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두어도 그분들 때문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그 모임이, 그 관계가, 그 만남이, 그 사람들이 존귀해지고 격이 올라가는 거.
예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자랑 같아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자 셋, 남자 셋인데 이들 중에 만나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자 셋, 남자 셋인데 고등학교 교회 친구들, 교회에서 그냥 계속 같이 자란 친구들이. 그런데 이 자매들 어머님들이 얼마나 엄해요. 그래서 성탄절이나 연말쯤 되면 꼭 우리 방 안에 앉아가지고 전기 게임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엎어놓고 때리는 것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한 집에 모여야 되잖아요. 불도 안 들어오는 두꺼운 솜잎을 깔고 앉아서 노는 그런 방. 그런데 어머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매니까. 근데 누가 가면 허락해 줄까요? 누가 가면 허락해 줄까요? 제가 가서 권사님 누구누구 오늘 저랑 같이 놀 거예요. 그러면 그래 정민이 네가 잘 챙겨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크레딧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와 격을 급상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고전 같은 인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성경 묵상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한 주, 두 주, 1년, 2년 예배 드려서 되는 인생도 아닙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결단을 고수하고 그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그 신앙과 인격과 삶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고전 같은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강 지체들이 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인의 특징은, 의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하신 일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인생은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의인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흔들림 없이 지탱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나는 연약했지만, 나는 부족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저 세상 회파에 흔들리고 넘어질 뻔했지만 주님이 나의 반석이셨어. 나의 능력이셨어. 나를 지켜주시는 큰 바위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의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전 같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들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만 해서 내 인격이 연마되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의도된 그 목적, 그게 바로 오늘 15절에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에게는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누구를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할 때가 돼서 저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저 자리에 앉게 되면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바위 되심과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생이라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내신 의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의인들을 통해서 봅니다. 의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그의 인격과 언행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불의가 없는 분이십니다라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의인들의 삶이 그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삶입니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한두 분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고 이미 그 지점을 통과하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곧 통과하실 분들도 계시고 머지않은 시간에 그 시간을 맞이할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그곳을 향해서 정진해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피니싱 웰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유행이 되고 있죠.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거 중요하죠. 물론 우리 인생이 우리 의도대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마칠 때는요, 거기에 우리의 열심이 섞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우리의 열심이 섞여서 정말로 기상천외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시작보다 더 좋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시작보다 더 좋아야 돼요. 속된 표현으로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건 뭐 빨리 떠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해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 인생의 여정 마치 야구에서 마지막 9회 말 투아웃 2-3 볼 카운트 거기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항상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도 무슨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에 개근도 하고 정근도 하고 이렇게 상을 줬다고 해요.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개근상 타는 게 항상 제일 좋은 상이라고 했는데 상품은 제일 적더라고요. 공부 잘한 친구들한테는 좋은 상품 주고, 근데 개근상이 제일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상품 제일 안 좋은 거 주는 거,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근상이 제일 중요해. 1년 내내 한 번도 주일날 안 빠졌어 그러면 제일 큰 상 주세요. 제일 큰 상. 뭐 뻥튀기를 이만한 걸 주든지 뭐든지 하여튼 큰 걸 주세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근을 잘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기 그 과정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똑같이 1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1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의 1년은 어떤 열매를 맺잖아요.
똑같은 1년을 살아가지만 누구에게는 그 시간이 인생 대전환의 역사의 시간이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지지부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 한 달, 1년, 일생의 여정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1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일생이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으로 잘 만들어서 고전 같은 인생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은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사역을 잘 기간을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잘 채우고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서 은퇴를 하시지만, 그러나 직은 은퇴하시지만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으로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정말 고전 같은 권사님, 장로님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멋진 우리 두 분으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항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